이 직전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하시니까 한 번에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냥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저주가 아니었어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나 예수가 메시아이고 내가 심판주이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듣는 그런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좀 더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했어요. 예수님의 습관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영적인 눈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직업이 목수이시고 한 인간 예수로만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온양 장로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보아왔듯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인간 예수를 봤는데 그 인간 예수의 모든 습성과 습관을 다 알고 있는데 인간으로만 보이지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그렇게 잘 안 보이죠. 기적을 보이더라도 그 인간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보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인간으로만 보이듯이 그분의 흠과 가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알고 있듯이 그냥 인간으로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언제나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훗날 예수님은 비전을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그 비전을 보면서 3년 동안 참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세요. 언제나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요. 이들은 화가 나 있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 무슨 일일까요? 당신이 뭔데 사람들의 환호를 받느냐? 네가 뭔데 아이들의 찬양을 받느냐? 네가 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네가 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깽판치느냐? 따지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여기서 권위는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권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권위.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 세계에서의 그 권위가 네가 얼마나 갖고 있길래, 네가 사회적 권위가 얼마나 있길래, 또는 어떤 제도적 권위, 정치적 권위, 한마디로 권력, 이런 이런 권력 같은 공적 권능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이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권력, 권위가 건드려졌어요. 우리들만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뚱딴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너를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한 권위, 그만한 행동과 말을 할 그만한 권력과 권위를 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만한 정당한 권위가 없다면은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 더 묻죠. 그 권위를 누가 줬느냐? 도대체 누구 백으로 너 지금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백이라도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백이라도 연줄이라도 있다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냐면은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이죠. 죽으러 오셨어요. 메시아인 분이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구약의 예언적 성취를 위해서, 이런 사건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에 주목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지금 입성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런 종교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죽음을 마주하는 첫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것, 다시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겸손하고 존경받아야 할 종교인들이 이 로마의 치하에서 백성들을 사기치고 그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이런 무너진 공의들을 비판하시고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나름대로의 그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쉬쉬하고 있는 그 범죄였는데요.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예수가 심판주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종교인들마저 다 타락해버린 그 상태를 수면 위로 알려버린 거예요. 만천하에 알리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다는 것인가? 사회적 지위와 제도적 권위, 정치적 힘이 인생의 전부라 믿고 있는 이 타락한 엘리트 종교인들에게서 예수의 사역의 본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원대한 계획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적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감동도 전혀 메마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 저 사람은 선한 의도와 선한 말 가지고 저런 사역을 참아가면서 손에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눈을 보는 관점이 없다면은 그냥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들처럼 나만의 카르텔, 나만의 권력,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광받는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있다면은 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선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의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감동이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일만 관심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를 좀 다시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성경책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듣고 계시는 예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기록된 글자로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복음이 힘을 잃었다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믿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냥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세상과 마주하고 싸워볼 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지금 계속 싸운 거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속 그 정치적인 권력과 제도적인 힘과 계속 충돌하면서 싸워야 하는 예수처럼 우리도 편안한 신앙생활 말고 정말 계속 불편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단단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근육이 꽤 커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세세하게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나라를, 전 세계,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 창조주이시죠. 오늘도 우리도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고 세상의 힘을 벗고 여전히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시고 정말 이루어질 거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